참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장마가 길 때는 이거 이러다가 여름에 이래 비만 오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고 좀 시원하다 싶더니 이야, 비가 그치자마자 얼마나 더운지요. 한번 교회에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안 나오고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더위에 얼마나 힘드실까? 오늘 예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시원하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 특히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소년 시절의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조금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잘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특히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유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셨고 랍비들과 대화했던 일화를 통해서는 비록 예수님이 어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어려서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비교적 간략하지만 특히 성전 방문의 일화를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누가는 분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 사셨던 이스라엘의 북부 이 갈릴리 지역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에 예수님은 적어도 3가지 언어를 구사하셨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여러 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아수르의 언어인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일상어가 된 계기, 그 기원은요, 일반적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가 정복했던 나라들 전역으로 다 흩어버리고, 반대로 그 비어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갖다 채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아람어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했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언어도 아람어였는데,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막바지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이 고위층들, 즉 중요 인물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 요직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런 그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남유다 역시 아람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집에서나 친구들과 함께 계실 때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에서 전역에서 통용했던 이 헬라어도 예수님은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셨던 것을 보면 히브리어도 익히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 교수로 재직했던 윌리엄 해리스 교수는 이 고대 교육, Ancient Literacy라는 이 고대 교육이라는 책에서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 지중해 세계의 문맹률이, 글을 모르는 문맹률이 90%가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3개 국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정도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에서도 12살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일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왜 다른 이야기 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 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으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소년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서 약 10일 정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했고, 그렇게 여행할 때는 적게는 하루 이틀, 많게는 10일 이상 걸리는 긴 여행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여행을 요즘 같으면 KTX를 타도 되고 고속버스를 타도 되고 자가용 타도 되지만 그때는 걸어갔거든요. 그 긴 여행, 걸어가는 긴 여행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에 흩어져 살다가 매년 3번의 큰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온 가족이 함께 불렀던 찬송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떠나면서 도착할 때까지 길에서도 노래했고 쉴 때도 노래했고 이제 하루 숙박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면서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의 주된 내용은 출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 이런 것들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계속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10일 동안 틈틈이 가족들과 함께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그 구원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고취시키셨을 것입니다. 결국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처음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소년 예수님은 부모와 친족들과 함께 수시로 시편을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42절에 나오는 12살 그리고 절기의 관례라는 이 말들을 참고할 때에 이번 6월절 여행은 예수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13세가 되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종교의식으로 성인식을 행합니다. 이 성인식을 다른 말로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 유대 소년들은 드디어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한 1, 2년 전부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성인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배하는 방법, 행동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살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13살 다음 해에 있을 율법의 아들, 정식 회당 회원이 되기 위한 성인식을 미리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6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배운 그 유대교 율법, 전통, 윤리 등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부모님으로부터 실천적으로 배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희생 제물을 바칠 때마다 그의 자녀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희생되어진 바쳐진 그 어린 양의 피, 그 문설주의 그 바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기 위해 내리셨던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함으로 반복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절기를 다 보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그 아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내려갔죠.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서서 찾고 찾으면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 예수님은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묻기도 하고 또 답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소년 예수님과 말씀을 토론했던 이 선생님들이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만큼 소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했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예수님은 회당에서 배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삶으로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교육이 장차 선생들과 토론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과 관련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가정에서 말씀 교육,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더불어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며 자라나셨으며, 성인식을 앞둔 시점에서는 랍비들과 토론할 정도로, 묻고 답할 정도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함과 사모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성장하셔서 이제는 부모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길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함이, 함께 앉고 함께 눕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함이 얼마나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꽃을 피우게 되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 말씀도 읽고 또 들은 말씀과 삶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신앙적 토론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서 부모님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오늘 옥토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자녀들 다 성장해서 출가해서 아이고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틈틈이 전화하실 때도 한 번씩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가정을 방문할 때도 그때마다 그 함께하는 짤막짤막한 시간이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는 우리가 신앙 위에 바로 서야겠다는 마음으로 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억하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저녁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족의 무리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3일에 걸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보니 랍비들과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도 잃어버리면 막 놀라가 막 두리번 막 열심히 찾다가도 찾으면 왜 합니까? 이놈의 자식까지 말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러면서 또 막 화도 내는데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고, 그렇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하고 화를 낸 것은 일종의 안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소년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4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 집에 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에가 됩니다. 한글 성경은 지금 성전이라는 배경을 전제하고 아예 집이라고 번역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번역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집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것, 저것,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관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일들에, 내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등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는 성전 배경이니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성전이라는 장소적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 둘 다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여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소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이 장면까지 전제한다면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한데, 그것은 소년 예수님이 비록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방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시고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 누가가 소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간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소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드러내신 그 사명,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 사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이 장차 예수님의 공세계와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이 일화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소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배우고 듣고 나누고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진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 예수님은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51절에 보니까 즉시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식된 도리를 다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깊이 알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사명이 인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섬김과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5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날 향한 부르심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달은 그 사명을 우리는 자신의 실제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사모함으로 배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닫고 확신할 뿐 아니라 그 부르심과 깨달음에 순종하는 삶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에서 실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